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또한 확신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우물을 파는 일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부양하고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우물을 판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또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겼을 때 또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 지경에 물이 넉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물을 파기를 멈췄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빼앗긴 우물들 가운데 애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샘솟아날 우물물을 저희들이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이 시간 예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에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아버지 끊임없는 도전과 믿음의 도전과 아버지 믿음의 고난들을 저희들 겪으며 살아갔음을 지금 먼저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끊임없이 도전하며 또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모든 도전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드리는 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서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의지할 자 오직 하늘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방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된 속성들을 바라보라고 너무나도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된 속성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강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또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능력 없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는 무언가를 취해가려고 늘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뺏고 또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막으려 해도, 세상이 꺾으려 해도 꺾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세상이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넘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복된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자들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때때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감당케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이 제단과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사명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많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말씀 안에 더욱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더욱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기쁨을 더하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중보기도하며 권면하며 사랑을 나누어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서십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시사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간구치 못한 것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너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참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님,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기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광야일지라도 우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구름 가운데 함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린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되어 주시며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빈 항아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만 돌아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또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이번에는 우리 또 앞뒤 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 중에는 우리가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또 교제와 문안을 통해서도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만들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 3가지. 그것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섬겨야 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계시죠? 또 성경 일독,
여러분들 날마다 일독을 위해서 또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또 필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신 분은 우리 매주 분량을 필사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깊게 새기는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삶. 여러분 감사는 뭐라 그랬죠?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태도를 습관처럼 몸에 배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날마다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맥추절을 통해서 7월 한 달 또 우리 한 달간 감사 통장 쓰기 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감사 통장 나눠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한번 뭐 매달은 못 하더라도 내가 1년에 한 2번은 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또 감사 통장도 열심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또한 1, 2부 연합으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의 절반 반환점 가운데서 앞과 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돌아보고 또 남은 6개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재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감사의 반환점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또 자신이 지금까지 6개월간 살아왔던 시간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또 다음 6개월을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재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침례식을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침례식을 줄 수 있는 또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우리 침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전한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침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세례도 받지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은 분 중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님 앞에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7월 정기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카페, 당구장, 탁구장, 풋살장을 우리 주일과 주말에는 저녁 10시까지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간을 잘 활용하시고요. 요즘 교회 커피가 맛있다고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주중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또 맛은요 거의 스타벅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주중에도 뭐 혹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다른 데서 만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카페에 오셔서 또 거기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또 주일 주말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셔서도 괜찮아요. 와서 또 탁구장, 당구장은 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또 함께 가족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앞 공영 주차장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목적지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음성을 의지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긴 여정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인생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의 산과 같은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뿐이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장이나 광장 혹은 큰 마트나 역사 안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당황해서 엄마를 찾거나 놀란 표정을 짓거나 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많은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왔다가 잠시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빠져 있다가 문득 자기 옆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들은 당황해서 놀라서 울거나 혹은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한 구석에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엄마가 있는 곳을 보거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신이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몇 번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그렇지, 나도 지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여기 같이 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장에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잠시 자기 옆에 하나님, 아빠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마음의 여유를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정서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은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고 살고 주님만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 군대를 가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느라고 집에 오지 않아서 늘 걱정되고 또 갑자기 오랫동안 같이 살던 아들이 떠나서 근심되고 있었는데 첫 휴가를 나온 것입니다. 휴가를 나와서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느낌 순간 지금 집에 우리 아들이 있지 하는 순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그 집안이 꽉 찬 것처럼 군대 훈련을 떠났을 때는 왠지 그 집이 휑해 보이고 뭔가 불안전해 보이다가 우리 아들이 지금 휴가 나와서 집에 있지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막 그것이 마음에 평안이 되고 막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내 인생의 모습, 설령 그것이 메마른 땅이요 광야와 같고 어려울더라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라는 것이 막 느껴진 그 안도감. 물론 저도 아들이 없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바로 여기 고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 지금 내가 사는 내 모습을 보니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만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게 강력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길, 메마른 땅, 인생의 광장, 인생의 시장, 자칫 내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계시지,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오고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라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부활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몸을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썩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 몸을 살리셨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사는 오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고난과 영광의 과도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느끼죠? 그건 우리 몸이 죽을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설령 코로나가 왔어도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 있으면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드리면요, 아이고 목사님 뭐 괜찮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냥 감기 정도 같아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몸의 면역력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몸의 면역력이 좀 튼튼하신 분은 어때요? 뭐 설령 코로나가 들어왔어도 왔냐? 그리고 그냥 툭 털어버릴 수 있지만 하필은 그때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또 지금 몸이 좀 건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그럼 많이 고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느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고난과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문제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은 내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막 날마다 인생의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한숨 막 넘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밀려온다면 내가 지금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근데 영혼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힘들어도 마음의 소망이 계속 그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아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이까짓 게 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만큼 강력한 영과 몸으로 아직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케 할 그 시점이 되면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는 joy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설령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것이 글쎄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난 걸린 줄도 몰랐어요. 검사해 봤더니 걸렸다 그래서 걸린 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낼 능력이 완벽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그 영광과 고난의 중간기, 아직 우리 자신이 완전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100% 누리기에는 부족한, 아직은 덜 익은 시간, 바로 영광과 고난과 영광의 중간기인 바로 덜 익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린 주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린 부활한 몸으로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몸을, 죽을 몸을 살린 부활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고 말하는데 난 여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이 아직 덜 익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덜 익는다는 것은 익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덜 익었다는 뜻입니다. 더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과일은 다 익어야 맛있는 거예요. 조금만 덜 익어도 맛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감을 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을 사오면은요, 어떤 감은 다 익은 감이 있고 어떤 감은 덜 익은 감이 있습니다. 그 대봉 같은 거. 덜 익은 감은요, 겉으로 보기엔 다 익은 감이랑 모양이 똑같지만 좀 단단해요. 그걸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요, 떨어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어디 주방의 한 구석에 그냥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익으면 조금 전까지는 떨어서 못 먹었던 그 감이 이제는 단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덜 익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데, 나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이 몸으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덜 익은 과도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익으면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키우는 이 과수원의 이 농부들은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시장에 과일을 팔 때 익은 과일을 팔지 않습니다. 덜 익은 과일을 따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비자한테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 혹여는 길게는 한 달의 시간이 소비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 그 주방의 식탁에서 익어 있는 과일이 되려면 좀 풋과일일 때 따서 어떻게 해요? 상자에 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남은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익은 과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가 언제쯤 완전히 익은 부활의 몸이 돼서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영광을 누리면서,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유한 존재가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익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농부가 따서 그것을 상자 안에 담아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으면은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제대로 익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자를 열었을 때는요, 익은 과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익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 익으면 그때는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떫은 맛처럼 인생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지체하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나는 익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덜 익어 있을 뿐이라는 마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자라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더 성숙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산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부활의 몸으로 더 익어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마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덜 익어서, 아직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덜 익어서, 아직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쉽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떫은 맛이 나는 풋과일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지금은 그 덜 익은 과일처럼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주실 영광이 내 미래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전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덜 익은 삶과 같은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가? 믿음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상자 안에 있는 과일이 익어서 그 소비자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 안에서 익어가는 그 과일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더 익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잘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마치 익은 과일처럼 부활의 몸과 부활의 삶으로 완숙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마치 이루어 주신 것처럼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고난의 때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직은 내 인생의 덜 익은 과일처럼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도 느끼고 절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견고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그 덜 익은 과일이 익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달콤함처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나는 부활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복을 쌓으며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쌓으며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운반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반하다, 가져온다는 것은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건을 운반할 때는요, 목적이 있어서 물건을 운반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져올 때는요, 목적이 있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운반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통해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운반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면 그 강남 가는 사람은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친구가 원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강남 갈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오늘 뭐 하니? 그냥 나 집에 있으려고. 그랬더니, 뭐하러 집에 있어? 나랑 같이 강남이나 가자.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절 따라가 성령님 따라 천국 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는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 오늘 뭐하니? 예 주님 저는 그냥 특별히 뭐 할 일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해서 천국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하에는 이 공구를 넣어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창고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창고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뭔가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톱이 어디 있더라? 톱을 찾았어요. 그럼 그 톱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뭘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 톱을 가지고 뭔가 나무를 자르거나 뭘 자르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 톱은 나에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사실까? 왜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실까? 나를 왜 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아고 운반하시고 가져오실까? 내 인생과 시간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그냥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주영 씨한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 중에 본인이 상속자로 지목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많이 있지만 내가 누구를 상속자로 정할 것인가 정해지면은 그 상속자로 정해진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너 대학에 가서 이거 공부하지 말고 경영학 공부해. 너 경영학 공부하면서 저 미국으로 가서 유학 가서 뭐 이것도 좀 공부하고 이것도 배워와. 앞으로 아버지는 이 사업에 자동차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거다. 그래 너 미국에 유학 가서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좀 공부해와라. 모든 아들한테 똑같이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속자로 삼을 아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가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삶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음악을 전공하고 가수의 길을 간다면 그 아들은 결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아들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그냥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운반하고 가져가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고 명령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이건희 씨의 후계자가 되어서 삼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삼성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마 많은 것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로 결정하신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강력하게 더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실 때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심지어는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메마른 땅, 육신의 삶의 메마른 곳에서도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풍성함을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순전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 내 육신이 메마른 곳에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성령님은 내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육신도 좀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메마른 곳을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느끼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느끼는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돈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건 육체의 고통이에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자기 육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병 들어서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던 일 다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것에 근심하는 건 육체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니? 이 어리석은 것아, 너 그냥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또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걸 보니 내 영혼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지만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결여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상황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온전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이유가 달라요. 이유, 현상은 똑같지만 우린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의심하는 내 모습 때문에 고통하고 조그만 것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상황은 똑같지만.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혼이 강해지면요 육신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끄떡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면역력이 높은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설령 환경이 막 경제적으로 위기가 확 왔어요.
사업이 엄청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있어요. 내 몸에 갑자기 병이 들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들이 뻥뻥 터져요. 그래도 내 영혼이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결단이 분명하면은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 육신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내가 얘기 들었다. 너 요즘 정말 힘든 일 겪고 있다면서, 야, 어떻게 살다가 그런 일을 다 겪니? 아이고, 너 어떡하니? 야, 근데 너 표정은 왜 이렇게 편안하니? 아이, 그래, 기도 좀 해줘. 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글쎄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한 게 더 놀라운 거는 내가 하나도 안 무섭다. 그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스파포트라는 유명한 미국의 한 변호사가 그만 화재가 나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낙심이 돼서 남은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위로하려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좀 여행을 가려고, 휴가를 가려고 일정을 잡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또 일을 마무리 못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기로 하고는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하필은 그 배가 가다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해 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족까지 다, 아들은, 자녀들은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갑자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조금 전에 사고 난 그 배가 침몰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그의 육신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같으면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 물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는 지금 육체도 강하지만 영혼도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미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인생의 어떤 메마른 고통 속에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만이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그 영혼만 강건해지면, 완전히 익어버리면요, 설령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헬스장에 가면 참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헬스장에 가면요, 이 몸을 보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체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체가 좀 근육도 있고 몸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하체를 단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상체가 튼튼한 사람이 계속 보면 계속 아령만 들고 있어요. 그런 거울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도 몸 아래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튼튼한 상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부실한 하체가 보이는 거야. 좀 그 다리를 좀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저분은 맨날 오면은 몸도 이미 충분히 상체는 좋은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서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체는 나름대로 그래도 허벅지도 괜찮고 튼튼한데 이제 한 상체가 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또 맨날 런닝머신만 떴다요. 그 이상한 거예요. 좀 그런 분들이 좀 열심히 좀 아령도 들고 바벨도 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튼튼한 다리만 또 훈련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자기가 뭐가 튼튼하고 뭐가 약한지를 모르는구나. 여기서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트레이닝할 때 자꾸 우리의 영혼을 더 튼튼하게 하는 일, 더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시는가? 이미 여러분들의 몸은 몸짱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제, 어떤 위기도, 어떤 광야길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철인과 같은 몸을 힘으로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난 이 몸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맨날 몸에 대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게 돈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일 걱정.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됐다고 선포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이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철인이 됐다는 걸요. 이제 내가 트레이닝해야 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오직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사랑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슨 뜬구름 잡는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의 몸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만큼 강한 철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몸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육체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육신을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영혼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흔들리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거울 보고 뭘 트레이닝해야 돼요? 영혼을 트레이닝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PT,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너의 영혼의 근육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 네 믿음을 조금 더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의 안에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너는 완벽하다. 너의 육신은 이미 내가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와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질병, 어떤 위기,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어. 너의 영혼만 조금 더 튼튼하면 너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러고 살아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트레이닝하십시오. 왜 내가 자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들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아직 덜 약해서 그런 거예요. 덜 강해서 그런 거예요. 더 믿음만 더 견고해지면, 소망만 더 풍성해지면, 사랑만 더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에 겁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이미 강건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되고 그곳에서 침몰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육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영혼만 익으면 돼요. 아직 덜 익어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저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굳건한 믿음이 권능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 죽을 몸을 살리는 성령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산다고 말한다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척박한 말세의 때를 산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부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인생의 말세일수록, 인생의 광야일수록 더 주님의 능력의 부하심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의 보호하심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말세의 때, 인생의 고난의 때, 광야의 때, 메마른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본문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의 본능과 죄를 우리의 믿음이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의 본능과 우리 영혼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이 삶에는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육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은 육의 이끌림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면 우리 육체의 욕망과 죄를 누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육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복된 삶, 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중에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언제쯤이냐면 제 인생의 고난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고 어떤 위기가 생기고 내가 내 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만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가? 날마다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견고한 믿음으로 내 육신을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것이다. 영광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짐은 오직 하나예요. 절대로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살기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 일대일수록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장차올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인생의 고난의 때, 세상의 흉흉한 시간들,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저 부활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며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설령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한 주 인생의 메마른 땅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육과 혼과 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